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같이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 세 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한 2주, 3주 정도면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기도가 길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확진자가 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게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 혼자 소예배실에서 영상 찍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고르반이라는 설교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장로들이라고 지칭되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회 지도층이었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자니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자, 이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쪽 한 무리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뭐가 달랐냐 하면 이 장로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너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 아니니? 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장로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 거기에다가 자기들끼리 조금 더 계명을 추가해서 살을 더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라고 쭉 오랜 세월 지켜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예배 잘 드렸어요. 나는 헌금 잘 했어요. 그리고 봉사 잘 했어요. 그러면 6절의 말씀처럼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요 아래 위에 수직적인 관계는 내가 잘 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는 그건 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니 얘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수직 하나님과 너희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지켜야 돼 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책 맨 뒤쪽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 지켜야 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볼까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다시 보면 6절에 잘 보십시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했으니 부모님과 또는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분명히 말만 들으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온갖 계명들로 자기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딱 들여다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니 너희가 입술로는 참 잘하는데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질병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적용의 말씀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딱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아마 사랑제일교회가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어학사전으로 교회를 찾아보시면 교회는 한자어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가르칠 교라는 것과 모일 회가 모여서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모이는 것.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지금 우리는 한 가지가 위협받고 있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고요. 온라인 강좌가 얼마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모인다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모인다라는 것에 대해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라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서도 교회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실 것 같나요?
우리의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니? 라고 물었을 때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만 잘할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너희가 잘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 그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사회나 이웃의 해가 되는 행동이라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사태를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숭배하셨던 것과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는 신사, 그러니까 일본의 신들을 섬긴 곳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일부 목사님들은 우리는 절대 나 이외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1계명을 우리는 어길 수 없어, 차라리 숭배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따라서 지금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들은 이웃들에게 되려 본이 됐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되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 이웃들에게 되려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름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회에 큰 악이 되어서 천문학적인 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모임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안식일이 무조건 지켜지기 위해 사람들이 희생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주일 중 6일날 충분한 노동을 했으니 안식일은 좀 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좀 쉬어라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은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더 커지고 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이때까지 굳어져 왔던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만드시고 십계명을 지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만 지켜, 이 계명 안 지키면 너희 혼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주렴, 사람이 우선되기 위해 두 번째로 계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20대가 되시고 30대 사회에 나오시면 판단할 일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근데 그렇게 다 판단해서 넌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르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참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체에 집중을 하면 무엇이 보였냐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지? 라는 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까 11면에서 읽었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죠? 내 위에서 것을 탐내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시죠? 근데 때로는 부모님과 싸우고 나서 너무 화가 나면 에이 이 집 뛰쳐나오고 싶어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속으로 막 부모님 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으로만 두고 봤을 때는 저희는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만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따지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셨으니까. 그것이 사랑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이 부차적인 문제로 싸울 게 아니라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해고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게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자꾸만 눈이 갈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본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깨닫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시선이 가 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을 향해 울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비통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이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타깝고 비통하고 애통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의 시대가 빨리 끝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어서 빨리 가려져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답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 눈을 잠시라도 감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만 또 그것이 먼 미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애절한 마음이 하느님과 그 사람들에게 닿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끝이 언제입니까?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이 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확진된 자들이 수많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바깥에 있는 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린 것이 저들에게 피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지켜왔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찔림이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어서 빨리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어두움과 모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가 다른 이웃을 찌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드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훈풍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입술로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이웃과 내 주변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수많은 의료진들 가운데에 지금도 눈물 짓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